자, 언어의 기술 5번째.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았나? 언어는 날 때부터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자,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다면 날 때부터 어떤 말을 잘하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을 잘하겠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났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죄성이 하나 안에 들어있어. 그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돼서 삶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 커가면서 항상 무슨 말을 많이 듣겠어요? 힘들다, 또 뭐 어렵다, 이 말을 많이 듣죠.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학습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 짓누르는 말도 많이 듣게 되고, 욕도 많이 듣게 되고,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언어가 발전을 한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좋은 언어는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 교육. 근데 우리가 교육 그러면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그러면 학교에 가가지고 교육하면 수학, 국어, 과학 이런 학문적인 것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이 지금 안 좋은 말 위에다가 학문이 그 똑똑함이 딱 얹혀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똑똑함이 잘못 사용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전도사님 녹음도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 이제 가면은 이제 교사들에게 이 교육을 좀 시켜야 돼, 이거. 그래서 이제 교사회의 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든지 할 테니까 이 언어 교육은 이게 다 해야 되고, 우장로님은 이제 우리 당회원들에게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것인가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에서 일단 언어는 좀 공부를 해야 돼. 다른 거는 각 팀별로 하더라도 이게 말은 좀 배워야 된다고, 이거. 안 배우면 일단은 못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언어를 잘 하면은 다 풀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풀릴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잘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교육과 훈련이 돼야 된다. 교육과 훈련. 언어의 변화에 따라서 그의 삶과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변할 수 있다. 성경의 인물들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말들을 사용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말들을 사용을 하죠. 그들이 사용한 믿음의 말들은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일하게 됐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들을 쭉 연구를 해보면은 어떤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 친척이다. 그러면서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좌리라. 자, 이 말 속에서 어떤 걸 느낍니까? 네. 그렇죠.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줘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희생, 양보 이런 것들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건 뭘 보여줍니까?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요. 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예, 준비 안 할 수 있겠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건 가만히 안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안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참 말이 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뭔가 이제 하려고 딱 준비해가지고 밖에 나가, 이제 그 안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소근소근 하는 게 야, 하나님 준비하시겠냐. 그냥 폰만 잡다 말지 뭐. 그러면 어때요? 딱 준비하고 들고 갔다가. 너네는 틀렸다. 다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빈 그릇 들고 갔다가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가 야, 분명히 그분은 준비해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빈 그릇 들고 갈 수 있어요? 다시 가서 준비해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사람도 행동을 하게도 만들고 행동을 멈추게도 만드는 거예요. 신뢰죠, 신뢰. 그만큼 신뢰를 갖는 거예요. 네. 또 24장 5절, 6절, 7절, 8절 보면은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리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이런 언어들을 보면은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성,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특징들을 보면 양보, 상대방 배려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먼저 세워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상대성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야곱의 말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죠. 어이, 빈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네. 빈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네. 자,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의 언어들의 특징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인정하고 높이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요셉의 말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제들을 놓고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원수들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말, 자기 형제들을 안심하게 하는 말, 그들을 살리겠다는 말,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바로 좋은 말들이죠. 이런 말들이 모세의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말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나. 자, 우선 좋은 점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나머지 열 족장은 안 좋은 것만 보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보고 오면 불평불만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그 결과도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을 찾아가.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던 대로 그 땅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좋은 점만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선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는 긍정의 말, 확신의 말이에요. 자, 다윗의 언어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또 사무엘하 16장 11절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런 말들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자신감, 승리의 확신에 찬 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말, 현실을 수용하고자 하는 말, 하나님의 섭리를 선언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이 주로 사용했던 말들이에요. 다윗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나발의 말과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던 아비가일의 말. 다윗은 자기의 군사를 위해 지역부자였던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은 오히려 다윗을 분노하게 했다. 반면에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나발 지혜의 말로 분노한 다윗을 진정시켰다. 이 모든 것이 말 한마디로 극과 극이 갈라진 거예요. 나발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아주 되게 기분 나쁘죠, 이게. 어디서 떠돌다 온 놈이야?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예. 그런데 아비가일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윗을 굉장히 높이고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 가서 보면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언어의 특징은 뭐예요? 나발은 분노하게 만드는 말을 쓰고 있고 상대를 무시하는 말,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는 말, 인색한 말. 결국 이런 말들을 쓰는 결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런 도표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용하는 말들을 쭉 정리해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결과를 이야기해야 돼요. 이 결과. 더 나아가서는 자, 여기서 이런 말을 들은 이제 다윗이 결국 이런 말의 결과가 다윗이 분노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오죠? 이대로 가면은 나발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몽땅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를 이제 나중에 질문법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가상, 그러니까 if 용법, 만약의 용법,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으세요? 한번 쭉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생각을, 그러니까 창의력을 점검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 저 책 가운데 그런 이제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육색 그 사고 모자도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창의력 점검표가 있어요. 그게 이제 1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상상을 해봐라. 이런 게 나와요. 결과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상상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실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거냐.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실현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자, 예,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쪽부터. 자, 김상선 목사님. 제일 선택하기가 좋아요. 자신이 예.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 우선 행복해진다. 그 다음에 장모님. 평안. 네.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 한 가지만 해요. 너무 많이 하면 딴 사람 할 게 없으니까. 기쁨. 나와 주변을 따뜻하게 해요. 네, 주변을 따뜻하게. 자, 그 다음에 사모님. 아, 아직 감을 못 잡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 아, 찬송이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신전사님. 예, 업무에 열중하느라고. 자, 김은석 권사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 일이 잘 될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담대함이 생길 것 같다. 그 다음에 라 목사님. 저쪽은 이제 할 게 별로 없어질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줄어들 것 같아요. 아, 나쁜 일이 줄어들 것 같다. 야, 쓸 자리가 없네. 나쁜 일이 줄어들 것 같다. 그 다음에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이 부러울 것 아, 그러니까 관계. 같아요. 관계가 좋아질 예, 관계가 좋아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저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양보. 아, 맨 마지막에 자, 김정숙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타날 것 같으냐. 제 자신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 땡 나왔습니다. 네. 또. 자, 우리 섬기시느라고 피곤하니까. 다음에 딸 목사님. 응? 아, 기대감이 생길 것 같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네. 김한성 목사님. 감사할 일이 땡겨져 오세요. 예? 감사한 것만큼 네. 감사할 일이 내게 다가온다. 감사할 일이 생긴다. 아, 감사할 일 통과하겠습니다. 감사할 일.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또. 자, 이경진 목사님. 살아갈 어떤 자신감 같은 거. 아까 자신감 나온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자, 자신감. 그다음에 사모님. 아, 영광. 네, 하나님께 영광. 그다음에 우장로님. 저도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러면은 더 영광을 돌린다. 자, 그다음에 저 역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아요. 아, 가까워진다. 자, 그다음에 만족감이 생겨요. 아, 생각 많이 하셨네. 만족. 그다음에 저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갖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일하게 한다. 굉장히 많네요. 네. 하나님이 흐뭇해 하십니다. 아, 막 나오네 이제. 흐뭇해. 자, 그러니까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나 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살아갈 때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일할 때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자, 감사가 지금 이게 없을 때 어떤 것들이 대신 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다 이게 피드백이에요, 이게. 이런 걸 들여다보면은 아, 이거 감사 안 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 그러니까 그 창의력 점검표 같은 거 이런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 나눌 때 뭐 거기서 이제 창의력 점검표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자유롭게 해보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원인 어떤 일에 대해서 원인이 있는데 가능한 원인은 한번 다 생각해 다 이야기해봐라. 저거는 가능한 결과는 다 이야기해봐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인형을 가지고 다양하게 인형을 가지고 한번
다양하게 네가 놀아봐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빈 종이각과 그 다음에 캔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점검 방법들을 기억을 좀 하고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나중에 창의력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네. 또 뭐 뭘 보고 자기 의견을 앞에 표현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제 지금 이 사물과는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다 말아가지고 이걸 완성시켜 보게 한다든지 사선만 지어놓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이제 창의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과도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선만 하나 그어놓고 알아서 뭐 그려오기라든지 성경의 어떤 그림 그려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나발의 말.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말과 욥의 말. 감동을 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해. 무조건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들이 이런 표현의 방법들을 사용하면 사람도 감동이 되는 거죠. 좋은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은 사람만 감동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시키시고 일하시게 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다. 그는 주변 연합군대의 침입을 받자 다른 왕들처럼 주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전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여호사밧의 이야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이 여호사밧의 말,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자신의 약함을 말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용법이 바로 이런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결국 이 사람의 감동적 기도에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죠. 중요한 거는 내 말에 의해서 상대방이 일을 한다는 거죠. 하던 일을 팽개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백부장과 가난안 여인의 말. 이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받은 사람들 있지만 칭찬받고 기적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를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 두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자.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친 백부장의 언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네. 자, 이 사람이 사용한 말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의 아픔을 말하고 긍휼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지금 고민, 아픔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상대방을 신뢰하는 말, 그리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상대방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한마디만 해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를 이야기를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 속에서도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이제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딸의 병을 고친 가난한 여인의 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네. 역시 자기가 지금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픔을 숨겨두는 게 아니라 아픔을 이야기를 하고 긍휼을 말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 포기하지 않고 자기 소망을 말하고 소리를 지르며 말하고 자존심, 체면 위신을 다 내어버리고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들의 말이 예수님을 일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야단치게 만들고 말을 해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야단 맞은 사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했던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야단 맞은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일하시고 안 하시고 야단치고 우리도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언어와 능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또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9장 22, 23절 귀신이 그를 죽이고 불과 물에 자주선다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어떤 특징이 들어있습니까?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고 희망과 기대를 말씀하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가능성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신뢰를 말하고 자신감을 말씀하고 담대함을 말하고 위로와 격려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주님의 말은 치료적인 말을 하고 자유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배워야 돼요. 이런 말들을 치유하는 말, 자유하게 하는 말, 담대하게 하는 말, 위로와 격려를 하는 말, 우리를 높여주는 말.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 간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고 나면은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하고 실컷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아, 나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면은 실패하는 대화예요. 근데 나하고 실컷 대화한 다음에 김상도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느끼면은 이 대화는 아주 훌륭한 대화예요. 이게.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하고 실컷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 역시 김성길 목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하고 나는 쓸모가 없네. 이러면은 이건 내가 대화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화를 딱 해놓고 났는데 장 목사님이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느낀다면은 대화를 아주 잘한 대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쪽으로 대화를 많이 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항상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성경에서 말 그러면 프로가 있는데 누굽니까? 역시 솔로몬과 술람미죠. 솔로몬과 술람미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고 사랑을 이룬 것은 바로 언어다. 그리고 다툼과 갈등을 만들어낸 것도 언어고 다시 화해를 이루어낸 것도 언어다. 아름다운 언어를 공부하고 실천해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아가서는 좋은 언어의 교범이에요. 언어의 교범. 아가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시골에서 포도원을 가꾸는 농촌 아가씨인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연애 시기를 거쳐 가정을 이루고 뒤에는 둘 사이에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위기가 찾아왔지만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더욱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결국에는 그의 형제들까지 돌보게 되는 위대한 사랑의 글이다. 그런데 이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언어다. 그들은 서로 신분이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르지만 결코 상대방의 흠을 찾아서 비판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언어는 상대방의 아름다운 부분만을 찾아 칭송을 한다. 이 같은 서로를 감싸주는 언어들과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는 언어들이 결국에는 위기를 벗어나서 승리의 가정과 삶을 이루게 된다. 이제 그들의 언어들을 직접 감상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해보자. 자, 1장 첫사랑의 그리움. 1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대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 본장에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대화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전혀 상대방의 단점이나 문제들은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단어들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이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아름다움을 가장 이상적인 표현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어떻게 잘 이해됩니까? 너무 고상하게 문학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우리에게 문학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랬더니 술람미가 우리처럼 전하,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네, 잘 선뜻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이래버리면 이제 이 관계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맞장구를 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어떻게 뭐 선뜻 또 다가옵니까? 아, 단수가 높아요. 자, 근데 이런 말들을 솔로몬은 또 참 문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뭐 미인이라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미인이 아니에요, 별로. 왜냐하면은 이게 포도밭에서 일하는 농부야, 농부. 예. 뭐 S라인이 포도밭에 가서 일하다가 햇빛에 질식해가지고 쓰러져서 입원하지. 예. 얼굴은 그슬리고. 그런데 아주 발랄한 거예요. 오히려 조용하고 미인적인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거예요. 이때도 솔로몬은 이미 뭐 5, 60명, 60명의 궁녀들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데 좀 답답한 거죠. 그냥 위아래 관계니까 이게. 이쁘긴 해도 이게 뭐 하여튼 문학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얘를 딱 만나면은
이게 뭔가 대화가 되는 거야, 이게. 예. 편하고, 대화가 되고, 참 자기를 문학적으로 높여주고,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정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도 그랬다고 그래요. 어느 책을 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사실 미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 미인이 아닌 여자를 왜 그렇게 시저 같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들을 좋아했느냐. 그 이유가 문학적 기질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미 그 시대의 주변에 이 여인의 그런 문학적 철학, 당시에 뭐 로마가 고관들이 맨날 밥 먹고 뭐 합니까? 뭐 네로에게서 보는 것처럼 시나 읊고 그 다음에 뭐 철학이나 논하고, 그러니까 인문 계열이 굉장히 발전한 시대죠, 이게. 헬라 철학에다가. 그러니까 뭐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런데 아주 뛰어나니까 시저가 처음 딱 만나보고 아주 반해버린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렇게 러브 스토리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래요. 2장에 이제 무르익는 사랑의 열매,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 사이에 부풀어 올랐던 사랑의 감정을 시적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한 전장에 이어지는 본장에서는 두 연인들의 서로를 향한 열망과 칭찬이 강렬해지면서 사랑이 점점 성숙해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찬사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칭찬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이거. 칭찬의 모범이기도 해요. 자, 술람미 여인의 겸손한 자세와 솔로몬 왕의 칭찬.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등.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표현을 해도 이렇게 좀 멋지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게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뭐 나 같은 게 뭐 나는 부족해서 아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줄 뭐, 이건 너무 비하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부족함을 샤론의 수선하다, 골짜기의 백합하다, 그냥 평범한 들꽃과 같은 존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그래 나도 알아, 너 그렇게 무식하고 못나고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네. 한쪽은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랬더니 한쪽은 가시나무에 백합하다. 저게 뭔 말이야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소통이 되는 문학적인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거는 어디나 있는 그냥 평범한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낮추는 말이죠.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라는 건 뭐예요? 온통 가시나무만 있는데 그 중에 백합화 한 송이가 딱 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 소중한 그런 겁니까, 이게. 네. 자, 문학은 해석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각자가 멋지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다고 뭐 이게 구원과 관계된 게 아니니까.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칭송. 술람미 여인은 여기서 솔로몬을 시원한 그늘과 달콤한 과일을 제공하는 사과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전장에서 그녀는 솔로몬 왕을 모략 향낭과 고베라송이 등 사랑을 풍기며 느끼게 하는 존재로 비유하였다. 그런데 이제 안식과 힘을 공급해주는 유익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왕의 사랑에 대해 기로 비유하여 승리와 능력을 공급해주는 근원으로 묘사하고 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참 이게 아주 멋진 말이에요. 그냥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당신은 나의 기둥이에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뭔가 아리송하면서도 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다. 네. 자, 4장은 3장의 사랑의 꿈과 결혼 행렬에 이어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랑의 찬미의 노래입니다.
그냥 하여튼 온갖 좋은 찬사가 다 들어있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이 처음에는 이 비둘기 눈같이 보였다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 내 눈동자는 독수리 눈 같고 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의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에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함께 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조금만 살아보면 이제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독사의 독이 떨어지고. 네. 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안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위양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향품 이름이라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맨날 무식한 소리나 펑펑 해대고 그냥 독사의 독 같은 이야기나 펑펑 쏟아내고 막. 네. 신랑의 칭송에 대한 신부의 또 멋진 대답이 나옵니다. 이런 말을 신랑이 쫙 하니까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을 시원줍니까?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뭔 말인지는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참 멋진 말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제 5장 결혼 초기에 임한 시련. 드디어 이제 시련이 왔어요. 시련이 오니까 말부터 바뀝니다. 결혼식을 화려하게 마친 후에 신혼생활의 단꿈에 젖어 사랑의 미로를 나누던 신랑과 신부는 얼마 후에 시련을 당하게 된다. 신부는 자신의 사랑을 확신한 나머지 잠시 나태와 안일에 빠져 신랑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각성한 신부는 다시금 신랑의 훌륭함을 확인하고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때 언어가 싸나워지고 회복을 할 때는 언어가 먼저 회복된다는 점이다. 싸나워진 이야기가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솔로몬이 밤늦게 다 가서 이제 이게 꿈속의 이야기라고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신혼이 지나가면서 서로 잔치도 벌리고 막 그러는데 신랑이 늦었어요.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스마트폰이라도 있었으면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소식도 없고 이젠 너는 내 거야 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늦게 새벽녘에 와서 신부는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발 다 씻고 잠이 들어서 뚝뚝뚝 두들기는데 신부가 일어나자마자 어디 돌아다니다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발 다 닦고 잠을 들었는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이래버리네. 그랬더니 신랑이 또 솔로몬이 이제 또 열받아가지고 너 아니면 딴 여자 없냐 그러고서는 가버린 거야 이제.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싸나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부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다시 그거를 회복해 가는데 회복할 때는 언어가 먼저 회복이 돼요. 언어가. 그래서 이 신부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쓰는 말이 지금 이런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걷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다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과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노래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의 청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향상한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러면서 솔로몬에 대한 좋은 추억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런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6장은 이제 서로의 실수로 갈등을 일으켜 헤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속하게 문제 회복을 위해 일어섭니다. 술람 여인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자기 남편인 솔로몬 왕을 찾아다니면서 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지난날의 좋은 부분들을 되새기면서 신랑을 칭송하고 결국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 역시 넓은 마음으로 그를 포용해요. 역시 문학가다운 기질이 있어요. 그 아침에 딱 만나자마자 지난밤에 그렇게 날 쫓아내더니 너는 잠을 잘 잤냐? 그러면서 왜 쫓아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 여러 궁녀들이나 신하들 앞에서 얼마나 이게 지금 망신을 당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자를 딱 보면서 그 간밤에 그건 싹 잊어버리고 단어이 잘못된 점은 하나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사라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장에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희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똑같이 그를 좋은 언어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딱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옆에 따르는 신하들 앞에. 7장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랑의 아픔은 신부의 섬세한 감수성과 신랑의 성실한 애정으로 인하여 두 연인의 관계를 더욱 견고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를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술람미에게 춤을 요청했는데 이건 좀 오버한 거예요. 지금 춤출 기분이 전혀 안 들고 있는데 신랑 찾으러 지금 나왔는데 이 춤출 분위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때 술람미가 똑똑한 여인이에요. 그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생각지 않고 이런 체면 생각하다가 폐위당한 왕비가 있죠. 네. 그런데 이 술람미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그 앞에서 멋진 춤을 춥니다. 이에 감격한 솔로몬은 이제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의 모습을 최상의 언어를 동원해서 또 다시 칭찬을 해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맞는 구슬깨미 같구나. 예, 다리가 지금 굵은 거야 이거.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입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네, 이게 밀단이 가늘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건강미가 넘치고 있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태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라빛 문 곁에 묵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했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얼마나 좋았으면 콧김까지도 사과 냄새 같을까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술람미 여인은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자기 자존심이나 따지고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나 팩팩해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서 다 멋지게 춤을 추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또 기쁘고 또 이쁩니까? 그래서 그런 찬스를 딱 노린 거죠. 술람미 여인은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는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정성스러운 춤과 사랑에 감동된 것을 보고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 고향으로 가기를 청하죠.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나아가서는 그 형제들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청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나서 기회를 잡아라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난 다음에 기회를 잡아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막 칭찬하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전하 고향으로 한번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오직 전하를
내 오빠와 같이. 사실 왕궁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거. 뭐 반가운 사람 만나는데 쫓아가서 뭐 얼굴에다 키스를 할 수도 없고 주책 없다 그럴 거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가족들 뭔가 이제 하나씩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자 8장 사랑의 완성과 그 능력. 여기서는 아가서는 두 연인의 구원 시절과 결혼 행렬 그리고 사랑의 갈등과 회복의 과정을 매우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 묘사했어요. 이제 사랑의 절정에 해당하는 본장에서는 두 사람의 더욱 성숙한 사랑과 완전한 부부애가 소박한 시골을 배경으로 하여 극적으로 펼쳐집니다. 신부는 언식적 춤을 계기로 더욱 자신을 깊이 사랑하게 된 신랑을 자기 고향으로 초청하고 그래서 두 사람은 술람미 여인의 고향에 도착했고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완전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정리해보죠. 우리는 위에 두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연결해 준 것이 언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언어예요. 언어. 서로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서 그것을 아름답게 상대방에게 감동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전달하는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언어라도 조금만 문학적으로 포장하고 디자인하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원석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말을 쓰면서도 원석 그대로 던져버리니까 그거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디자인이 안 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디자인.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다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져라 그러고 던지면은요 거기에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같은 결과는 감동을 주지 못하는 무미 건조한 삶을 만들고 심해지면 관계 파괴로 나타납니다. 특히 본서는 서로의 단점이나 문제점은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음으로써 아름다운 가정과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데 아름다운 언어들이 필수적임을 보여줘요. 우리의 관계의 가정을 허무는 것은 다름 아닌 언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때의 모습을 보면 역시 언어가 아름답지 못해. 그런데 반대로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회복될 때는 먼저 아름다운 언어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언어들을 생각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갈등도 만들어지고 화해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첫째, 사용 어휘가 풍성하고 문학적이다. 둘째, 남녀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 언어 속에 상대방에 대한 단점이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없다. 넷째,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파악하고 그걸 세부적으로 칭찬한다. 다섯째,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위를 세워주고 상대방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여섯째, 때에 따라 적당한 언어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일곱째,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는 항상 좋은 언어가 사라져버렸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때는 반드시 먼저 언어가 회복이 돼요. 먼저. 그리고 칭찬이 회복이 돼요. 아홉 번째, 물론 말로만의 서비스가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언어를 사용하여. 열 번째, 그들은 자기들만의 행복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의 행복을 위한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언어는 파괴도 시키고 회복도 시키며 서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보물이다. 하나님은 이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어느 부분에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의 선택은 행복 아니면 불행, 성공 아니면 실패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해봐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운데 사용하는 말,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하나 넣어놓고 뭐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너는 왜 그래? 이런 단어를 하나 놓고 또 주변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단어의 결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 가능한 원인들을 가능한 결과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꿔볼까? 바꿔보면 어떤 결과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서 해보는 거예요. 코칭은 이제 저런 걸 하는 겁니다. 코칭은. 자,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언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긍정적이면서도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말, 용서와 화해를 담고 있는 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언어 속에는 부정적인 것이나 절망이나 폭력적인 언어들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라. 기억하자. 믿음의 말은 기적을 일으킨다. 자, 그 밑에 복습 내용 가운데 4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사용하는 말들은 디자인된 말인가? 원석처럼 투박한 말들인가?
문학적인 말들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아무 멋이 없는 일상적인 말들만 사용하는가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하기 위해서 휴식을 드릴 테니까 열심히 휴식 시간에 삽수지만 마시고 한번 좀